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본질,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뭔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아이템을 봤을 때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자기도 한다고 보면 그 사업은 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의 겉모습만 봐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과연 이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젊은 학생들 같으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호 같은 이런 미술가의 생애를 보면 그는 공부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석 달 정도 공부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가 목사고 또 할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시험을 쳤는데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전도인을 양육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성경학교 비슷한데 거기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너무 금식을 하고 또 광부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호의 그 미술에 대한 재능을 누가 알아보게 되는가 하면 그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이나도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특히 그 동생이 이 형의 미술적인 재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는 탁월한 정말 화가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호는 자화상, 자기 얼굴을 많이 그렸는데, 자기 얼굴을 많이 그린 이유는 자기 얼굴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모델료가 없으니까 결국 거울을 보고 이제 자기 그림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41점 정도 자기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귀가 잘라진 그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참 누가 이렇게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누가 좀 키워주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모델도 구하지 못해서 그냥 거울을 보면서 쭉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뭘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아무리 자기 얼굴을 쳐다봐도 뜯어봐도 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고호와 같은, 죽고 난 뒤에 유명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119편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주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근데 이 좋다는 뜻을 다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예술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예술적으로 excellent, 뛰어나다. 보통 사람들은 토브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다,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나다. 하나님은 토브다. 하나님은 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하나님의 지식은 뛰어나다. 하나님의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만드신다. 그래서 이 119편의 해석을 토브란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아마 해석을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턱 받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같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옮길 때 좀 좋은 케이스에 넣어서 옮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아무 싸구려 이런 데 넣었다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고가품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 좀 모시고 어디 이동하고 이럴 때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취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비싼 작품이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옮길 때도 그렇게 옮기시고 또 대할 때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순간에 그냥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것이죠. 고가품의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분노입니다. 분노.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게 될 때 이 작품이, 조각품이 금이 쫙 가면서 그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무슨 자극을 자꾸 주는가 하면 화를 내게 자꾸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내게 만드는데 그걸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화내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가 나는 순간, 화가 나는 상황, 이것을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순간 손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히브리어를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눈 또는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113절, 오늘부터 113절부터 136절까지 24개의 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먼저 3개의 자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멕이란 단어, 사멕이란 단어는 영어로 치면은 th 또는 좀 강한 s에 해당이 됩니다. 사멕. 그러고 아인으로 영어로 치면 y입니다. y에 시작되는 아인으로 시작되는 8개의 구절들. 그리고 다음 피입니다. 페로 시작되는 8개 구절. 이렇게 해서 24개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인이라는 아인이라고 읽고 또 아인이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Y 거꾸로 생긴 건데 아인이라고 읽고 영어로는 Y에 해당되는데 읽을 때 아인이라고 읽고 눈에 해당됩니다. 이게 129절에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 거기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토부, 참 좋다는 게 기분이 좋다는 보다는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그렇게 해석한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술적으로. 우리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다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우리는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토부를 예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눈이란 단어, 눈으로 본다는 아인, 눈으로 본다는 단어를 아주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24주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병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안구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볼 수 없었던 분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분이 눈 수술을 받고 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너무너무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부인이나 남편 이렇게 손으로 만졌는데 눈으로 보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흠상궂게 생겼구나, 눈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아이들, 내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늘 아버지 이러면서 이놈들 머리도 만지고 막 볼때기도 꼬집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전에 짐작하던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탁자라든지 피아노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짐작을 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생생한 겁니다. 모든 것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길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혼자서 길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든 것을 보려고 할 겁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9편 18절에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관악 캠퍼스 거기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이 좀 없는 그런 시간은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거기 비가 쫙 오는 날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내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뭐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정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공부가 내 길인가 보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이제 빈 강의실에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렸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엎조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성경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내인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그런 식으로 성경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딴 분들은 못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딴 분들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고집을 막 부리고 있고 때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걸 저분들은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원래부터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목회를 이제 하면서 시간이 많이 누적되니 그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보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보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요. 또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보기 시작했어요. 돈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뭔가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 보면서 돈 벌고 직장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근데 그게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 보고 있든지 보기 시작하고 있든지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고 안 알아주지만 뭔가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 보지만 돈 있고 그냥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까? 그 갈등인 것입니다. 그 갈등이고 그 갈등이 오늘 119편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미 시편에서는 고민을 다 했던 겁니다. 이분도 보고 있어요. 눈을 열어서 놀라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봅니다. 굉장히 고집을 부려요.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막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웁니다. 눈물을 막 흘려요. 왜 보지 못할까? 왜 저분들은 보지 못할까?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지만, 권력은 없지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시편 110편도 그대로 겪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고민했던 그 문제를 오늘 지금 청년들도 그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알고 있고 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요.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은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보지만 돈을 움켜쥐고 있고 안정된 직장을 움켜쥐고 있는가?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자식들을 보고 길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보지 못하고 돈 움켜쥐고 있고 명예 권력 움켜쥐고 있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엉어리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엉어리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돈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엉어리진 마음들이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아픈 분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궁핍함을 위해서, 영혼의 병을 위해서, 영혼의 장애를 위해서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영혼의 궁핍함, 영혼의 장애, 영혼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이 길로 좀 갔다가는 또 저 길로 좀 갔다고 가고 또 그리고 또 이 길로 가고 왔다 갔다 이러는 사람들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공부가 길이 맞았어, 저 사람은 음악이 길이 맞았어, 저 사람은 사학과가 맞았어.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다 성공하고 난 후에는 그걸 알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길을 찾는다고 하는 거. 정말 공부가 내 길이냐, 아니면 음악이 내 길이냐, 운동이 내 길이냐, 그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참 죽자사자 공부하고 죽자사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 119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신앙이면 신앙, 자기 길 찾아서 쫙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씀 좀 받다가 세상으로 좀 갔다가 왔다 갔다 한평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세상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뭐 음악이면 음악,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종류의 맹인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붙들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길도 잘 안 열리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로 오면은 좋다, 우리는 성경 100번 읽는다. 그래서 집에 가면 오늘 톱벌이다, 오늘부터 이제 죽도록 공부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을 준비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하루에 마음이 10번 변하는 건 적게 변하는 겁니다. 미국이다, 독일이다, 영국이다, 스위스다, 안 간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하버드다, 시카고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이다, 아니다, 전공이다, 뭐 아니면 부전공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풀리기 때문에. 공부도 잘 안 풀리고요. 그렇다 해서 뭐 또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 나의 노력이 부족하고 나는 지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요? 누가 뒤에서 모가지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당기고 계신 거예요. 넌 내 건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해? 응?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당기시기 때문에
공부도 잘 안 되고 뭐도 잘 안 되고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차라리 이 사람이 굶어 죽었으면 죽었다 좋다, 뭐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데 무슨 재주로 복 받냐, 은혜라도 실컷 받자, 그러면 삽니다. 분명히 삽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은혜는 사모하지만 또 세상에서 막 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나이 들어버려요. 금방 나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60이면 굉장히 늙은 줄 알죠? 60 이러면 어우 늙었다 그러죠? 금방입니다. 금방. 금방. 70살이면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나는 무슨 어머나입니까? 다 물어보세요. 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 명문대 출신입니다. 어느 2개씩 3개씩 해요. 어느 2개씩 해서 영어, 독일어 막 기본적으로 막 외국합니다.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교회도 하고 세상도 찾고, 교회도 하고 세상도 찾고. 성공 못 합니다. 어느 순간 딱 늙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맞아요. 빨리 아무거나 팍 붙들고 그냥 확 돈 쓰고 죽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난 능력이 부족해, 난 더 노력을 해야 돼, 누가 나를 도와주지를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늙습니다. 그렇게 해서 늙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죠. 젊었을 때 뭐 무슨 대학교 나오고 무슨 고시 패스하고 대단한 것 같죠. 어느 순간에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왔습니다. 신앙의 세계까지 왔어요. 근데 신앙의 세계 안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길이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음악이 있습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정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이거 붙들었다가 저거 붙들었다가 학문을 붙들었다가 여자를 붙들었다가 뭘 붙들었다가 결국 솔로몬은 깔려서 죽습니다. 어디서 깔려 죽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깔려서 죽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들인데 깔려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왔어요. 축복의 세계를 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못 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밉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인데 왜 밉습니까? 불쌍해서 미운 거예요. 아니 그냥 한 길로 쭉 가면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불러도 웰컴 하면서 아무리 불러도 그냥 쭉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 다 주시거든요. 세상 공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세상 공부가 다 그 인간이 다 하는 건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무리 많아도 그냥 말씀 붙들고 가면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에 뛰어난 음악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 학벌을 가지고 한계가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밉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밉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10가지 재앙으로 나옵니다. 홍해를 갈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광야에 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애굽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쭉 가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애굽과, 애굽도 그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이, 마늘 이런 거 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고 이러면서 왔다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서 40년을 돌다가 다 죽습니다. 40년을 돌다가 죽어요. 우리는 인생이 참 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이 길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을 거두어야 됩니다. 장막을 거두어야 되고 끝을 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은 엄청 벌립니다. 엄청 벌려요.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연애도 막 참 진짜 별나게 하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쟁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높아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너무 유명하고 너무 높아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발에 밟히고 있고 우리 상대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을 찾았으면서도 세상에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왔다 갔다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쭉 가면 되는데,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간 사람들 기억을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귀에 다 남아있어요. 어떤 때는 살아있는 분 말씀과 돌아가신 말씀이 막 뒤섞이가 누가 누구 말인지 막 구별도 안 될 때도 많고요. 근데 머릿속에는 다 살아있고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가보면, 교회 가보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인생이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빠르고,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데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행들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의 물결들이 막 휩쓸려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잡히면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신처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목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뭡니까? 유행 타는 걸 싫어합니다. 유행 타는 걸 싫어해요. 어디서 뭘 하더라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발목 잡는 겁니다. 못 나가요. 10년, 20년, 30년 허비하고 딱 제자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은신처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방패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유명한 것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유명하지 말자. 유명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유명하지 말자. 그걸 마음속으로 막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하지 말자. 유명하지. 빨리 유명하면 망합니다. 빨리 유명하면 안 돼요. 오래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실력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115절에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 행악자들은 무엇입니까? 막 자꾸 자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왜 그 하나님의 은신처에 그 처박혀가지고 말이지, 자꾸 그냥, 그 숨어서 있느냐고 자꾸 나오라고. 근데 세월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 말 안 들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따라 나가더라면 완전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은신처에서, 하나님의 은신처에서 거기 갇혀서 오래 은혜 받고 거기서 실력 닦고, 이게 사는 길이지. 옆에서 누가 막 자극한다 해서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 나가고 다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유명하지만 좀 지나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날 붙들어 주소서, 그런 기도. 주님 날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뭔가 이상합니다. 주님의 길이 아니면 이상하게 길이 막혀요. 남이 가자 해서 막 가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뭘 아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친구들이 뭐 들으러 가자 그럼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자 막 따라갑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배운 게 무섭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틀린 거예요. 거기에 틀린 겁니다.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정체에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귀가 솔깃해서 막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고 막 역사도 나타나고 이래서 막 따라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체가 엉터리란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참 그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주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뭐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뻥 터지는 겁니다.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정도로 터지는 거 보면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디모데 이때 이런 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배운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본다는 거, 기도를 해보고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이신가 하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폐기 처분입니다. 118절과 119절 보면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나이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그들을 사랑하나이다. 대가들이 큰 작품들을 만들 때 여러 작품들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수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량품들은 마음에 안 맞기, 자기 이름하고 안 맞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대가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자기 창피인 거예요. 이건 내 취향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내 실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나에게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유명하게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안 맞으면 폐기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라고 말해요. 그들의 명성은 속임수였고 그들의 성공은 가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교계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명성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이 가짜였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저 욕심을 좀 버릴 수만 있었더라면,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또 자신에 대한 돈의 욕심을 좀 버릴 수 있었더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이미 처음부터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틀린 길을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깝다. 이건 완전 옥의 티다. 하나님의 그 옥의 티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는 불량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존경받는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그리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살다가 죽는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연기로 치면은 참 어려운 연기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존경받았다는 데를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 성경 많은 거 못 외웁니다. 그거밖에 못 외워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믿습니다. 딴 거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틀리시면 틀리고, 하나님 때리면 맞는 거고, 터지면 터지는 거고, 수치를 안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는 이것보다 멍청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 그 축복을 다 가지려고 덤비던 거예요. 이 천하의 이 바보들. 그 명성, 그 돈, 그 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깔리가 안 죽습니까? 여자 1000명에게 깔려가 죽습니다. 바보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밉다고 그래요. 아까워가지고. 참 너무 아깝다고. 솔로몬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아까울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 지가 처음부터 욕심을 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머리가 좋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물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예민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인상파들의 그 아주 아름다운 색상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감상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어 있고 귀물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오묘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 하나님의 세계의 그 오묘한 색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고 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21절에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소서.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정의와 공의만큼 기준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주장합니다. 근데 기준이 보면 다 달라요. 그리스 시대는 이 호무라는 사람 맹인인데요, 호무의 그 일리어드라는 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호무의 일리어드에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복수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우스라는 영웅이 자기 그 남자친구, 이것도 약간 그 동성애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죽으니까 복수를 합니다. 복수해가지고 그 시체를 마차에 끌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소크라테스가 오기 전에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푸시케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인들에게는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정의, 공의를 막 부르짖지만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의 기준이 다 달라요. 부자의 기준이 틀리고 정치인의 기준이 틀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이 틀립니다. 노숙자들 사이에도 정의의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리 깔고 누웠다는 두들이 맞습니다. 먼저 온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박스 깔고 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정의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세계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정의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걸 존중해드리고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의인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 나이 어린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것 같아도 그게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또 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고 그걸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정의고 남자가 행복한 것이 정의고,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였다. 그거는 정의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지켜줘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정의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이 뭔가 하면, 내 중심의 정의가 이 정의가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옳다고 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계셔요. 공격적으로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요, 포악한 겁니다. 포악한 거.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옳기 때문에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거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보니까 모든 남자나 여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시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시라고.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들 행복하세요. 미인들 행복하세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 행복하세요. 우리 청년들 행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희들 중에서 비참해야 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공부는 그거는 공부고,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 정의롭습니까? 우리 100% 공의롭습니까? 우리 심술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다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오라고. 아니, 다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나와! 하면서 술병 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게 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답지는 않죠. 시끄러워요. 누가 그 입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남을 막 업신여기고 남을 이렇게 이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래 보면 겸손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겸손한 사람 보면 아름답고 예의 바른 사람 보면 참 아름답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보면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게 정의라는데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넘기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말빨 센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뺏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니까,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내 가치를 지키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2절에 주의 종에게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행복을 막 빼앗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셔서 건드리지 마라, 넘보지 말라. 그래서 내 행복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할 자격이 있고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막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보정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들이 선을 넘어와서 우리의 행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말씀 하나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못 건드려요.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기 드디어 눈이 나옵니다. 아인, 눈이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어떻게 봅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해달라고. 눈이 피곤할 정도로 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못 보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거, 자리를 가진 것이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는 것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내 기쁨과 내 자유를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관을 세워주십니다. 명예도 주시고 또 종기도 주시고 다 씌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124절과 125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이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바닷가에 서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산호들, 그 안에 있는 막 이런 해초들 막 보고 싶은데 그런 실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저 깊이 시편의 세계 저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헤엄을 치면서 구경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요, 자꾸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어요. 물결도 없습니다. 태양빛도 저 위에 있습니다. 정말 고요한 세계에 나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산호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의 세계인 겁니다. 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여름철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엄마가 그만해라도 또 내려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떡이 돼서 잡니다. 그리고 잠 깨면 또 탑니다. 또 타.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고 또 듣고 나중에 뭐가 돼야 됩니까? 떡이 될 정도로 피곤해가지고 막 설교 말씀 듣고요. 설교 청년 때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요, 막 그거 가지고 막 토의하고 막 기도하고 밤을 꼴딱 새워버려요. 옛날에 제가 그 의대생들 있지 않습니까? CMF 그 전체가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설교 말씀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그냥 하루 만에 떠날 수가 있는가? 어제 저녁에는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더만 아침에 성령님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설교를 다 마쳤죠. 그랬더니 간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졸고 그러냐고. 너희들 의사고시 볼 때 밤 막 새우고 할 때 어떻게 했냐고.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밤 꼴딱 세웠다는 거예요. 꼴딱 세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날 저녁에 성령님이 또 돌아오셨습니다. 막 역사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설교를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오래 설교하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설교 들으면서 막 지칠 정도로 그게 막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면요,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사람 알아가는 거 참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 자기가 또 실수하고 있고, 또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있고요. 막 지칠 듯이 그냥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지칠 듯이 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쇼핑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옷 보고 저 옷 보고 저 옷 보고 저 옷 보고 끊임없이 영원히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여성들은 그게 좋아요. 교회에서는 침체되어 있지만은 백화점에 가면은 완전히 살아납니다. 예. 여기 사원이 조사원이 말이죠. 여기 있는 게 조사원이 이게 변호사는 줄 아는데 아니고 헌세계 이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어떻게 벌써 그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안 귀찮아요. 여자들은 절대로 귀찮아요. 이 백 저 백 걸치는 거 몇백 개 걸쳐도 귀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 더 우리가 좋을 때는 언젠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더 좋은 때입니다.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끝장났구나,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신날 때가 언제입니까? 쌀 떨어졌을 때, 돈 떨어졌을 때, 살 데가 없을 때 이 신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이 폐하여 싸우니 이제 손 다 들었습니다. 손 다 들고 발 다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신이 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면 신나시기 바랍니다. 입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신이 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 우리나라 지금 같을 때 좋을 때입니다. 굉장히 좋을 때예요. 대구 침체된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곧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할 때는 세상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계급, 지위, 돈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보석이 뭔지 알게 된 겁니다. 진짜 보석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석이고, 내가 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이고, 그래서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 아무리 모아봐야 나라 망하고 나라 뺏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제갈공명하고 금 산더미처럼 쌓인 거하고 택하라 그러면 제갈공명을 택하죠. 지혜를 택하죠. 금이 무엇이며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이 최고고요, 말씀이 최고고요, 성령이 최고고, 은혜가 최고고요.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근데 또 은도 주시고 금도 주세요. 그러면 버릴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거 또 쓰면 되는 것이죠. 쓰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세상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안 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길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길이 있구나. 그 길이 뭡니까? 요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요 말씀 그냥 요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요 말씀 그냥 요대로 더 잘 믿을 필요도 없고 못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요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딱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과 길을 아는 사람 틀면 길을 아는 사람은 딱 자신감이 생겨요.
모르는 데 가면 다 초보입니다. 다 초보 운전이에요. 굉장히 서툴러요. 근데 맨날 다니던 길은 이거는 뭐 그냥 한 손으로 운전, 한쪽 눈 감고도 갑니다. 한쪽 눈 감고. 맨날 여기서 좌회전하고 여기서 우회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신호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능수가죠. 여러분, 세상에 참 희한한 게 그래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물어보면요,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냥 이상하게 길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길이 풀리더라고. 이상하게 길이 풀리더라는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이상하게 잘하게 되고 자고 일어나니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되려고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상하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딴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한 건 나도 안 받겠다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배짱이 있지.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또 뭐 길을 쓰고 받을 필요가 뭐 있냐고. 막 죽자고 은혜나 받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인간들 지머리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그게 안 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1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뭘 해? 길을 쓰고 성공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 성공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길이 열리면 되고 안 열리면 안 하고, 옳지 않은 것만 미워하고 옳으면 좋아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29절과 130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하나님의 증거는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기이함으로, 요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없는 데 있어요. 요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얼마나 삽니까? 끈질기게 삽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참 하나님 말씀이 이상해요. 이렇게 살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면 뭐가 빛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해석을 하면 빛이 비칩니다. 그게 어떤 빛입니까? 그게 병을 낫게 하고, 거기에 암을 치료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박수무당 하나가 굉장히 못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이 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빛은 엑스레이와 같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뼈 부러졌을 때 그 잘라보지 않고 뼈가 부러졌는지 다 합니까?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이 기부스를 대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해석되면서부터 어디 고름이 있고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부러졌고 지금 마귀가 어디 설치이고 있고 다 보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치면서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치료가 되고 있다고요. 치료가 되고 있다. 근데 내 생각을 지금 믿지 마세요. 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계산을 버리세요.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이자를 어떻게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치료가 되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완전히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이 막 배가 고프면 막 웁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얼른 그 젖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헐떡거리면서 이걸 막 빨아댑니다.
그때 이제 심술구전 어른은 머리를 땡깁니다. 그러면 애가 막 뿌리치면서 또 막 헐떡헐떡 하면서 배가 찰 때까지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또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헐떡거리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헐떡거리면서. 그걸 여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면, 헐떡거리면서 먹는 게 뭐냐?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이 먹으려고 하면 이 발걸음이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요일 되면 꼭 영화 보러 가자는 애가 있습니다. 또 꼭 커피 마시자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헐떡거리면 발을 굳게 세우고 안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에 안 빠지고 오시고요, 또 수요일도 안 빠지고 오시고요, 주일 오후 안 빠지고 오시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세상 거 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한 번만 빠져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사 딴 데 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되면 헐떡거리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교인 중에는 막 헐떡거리면서 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헐떡거리면서 막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왔다가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 또 막 기도도 막 헐떡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금요일 이 시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다 지금 다 각오하고 지금 겪고 모든 거 지금 포기하고 온 겁니다. 포기하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나니까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우리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밝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막 헐떡거리면서 달려왔고요, 영화 보러 가자 하는데도 안 가고, 커피 마셔도 안 가고, 쇼핑 가자도 안 가고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은혜를 아주 사모하는 그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속상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빠졌을 때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빠지면 교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늘 속이 상해. 자기가 빠진 날은 꼭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희한테 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양심이 있으시죠? 제가 빠진 날은 또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딴 날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온 교회가 저래 난리가 나고, 내가 없는 그 빠진 그 날은 그렇게 난리가 나고, 내가 온 날은 난리가 안 나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고. 너만 빠지면 은혜가 나더라. 나는 그거 많이 경험했는데 너 빠지니까 꼭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안 빠져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남들 은혜 받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여기 136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데 눈물이 납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참 괜찮은 분들인데, 참 많은 노력도 했고 많은 잠재력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다 허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금하고 명예하고 권력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행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어린이도 행복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이 금요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눈이 지칠 정도로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결박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